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안경필 집사님 축하합니다. 비자 잘 나와서 그동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미국 본사로 다시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원래 본사 소속인데 일본 지사에서 계속 있다가 일본 지사가 철수하는 바람에 본인이 부흥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본사로 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비자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축하하고, 또 그동안 한 10년 정도 있었나요? 우리 후나버시 교회를 한 10년 일본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하고, 또 하나님이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무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결국은 다 이루고, 이런 앰프 시스템들, 뭐 영상 시스템들을 또 얼마나 많이 수고해서 잘 갖춰줬고, 그래서 내가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좋은 결과를 주셔서 좋은 결과의 모습으로 또 미국도 그냥 뭐 이게 아니라 미국 중심가로, 뉴욕 한 중심가로 또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축하하면서,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인데 축하하면서 우리끼리니까 축하 박수 먼저 합시다. 우리끼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하해요. 우리가 서로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 가셔서 우리 후나버시 교회를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래야지 돼요. 알았죠? 딱 갔다고 딱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가 우리 안 집사님의 신앙 또 이 바탕이 됐던, 밭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 안에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 한 가정이 또 교회를 찾아와서 저랑 또 한참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고민의 해답을 찾은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를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아마 미국계 교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미국계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 교회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그 교회가 조금 이게 분산되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잘 찾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을 새 식구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일꾼이더라고요. 신앙 바탕도 아주 잘 돼 있고 그런 귀한 일꾼이니까 교회 큰 일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인상을 갖고 또 기쁨으로 또 오늘 돌아갔으니까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의 바탕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 애기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우리 유마장에 웃는데 그 울음소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네요. 애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 새 생명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생겨서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그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많이 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평자 성도님도 또 우리 교회 올해 또 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그런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다 싶어서 우리 한 가족됨을 잘 느끼고 하나님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어서 요즘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3주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 마태복음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세 단락 중에서 마지막 단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냐면 성도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기도.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얘기해요. 내 사람들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함이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있는 그 단락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어 하나 되게 하려 하니. 또 23절에서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을 온전히 이루어 뭐가 되게 하나가 되리 한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 무슨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우리는 한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라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돈 많은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리는 모든 지시를 받아서 순행하는 것이 다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팔을 들어 올리고 입을 벌려서 뭘 먹고 하는 거 전부 다 머리에서 뇌에서 머리에서 다 지시를 내려서 온 몸이 움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즉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우리들의 행동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머리 따로 몸 따로면 이게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가 아니에요.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 둘이 됐네? 그렇게 아니에요. 둘이 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큰일 났다. 죽었다. 머리가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상하게 될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쭉 가면 교회는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이 지시가 전달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팔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다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가고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지체 장애자가 된 거죠. 그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교회가 장애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목사님 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뭘 얘기하면 목사님 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금방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그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교회들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누굴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중심. 저분이 우리 교회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실세야. 우리 교회에서 실세야. 그리고 실세를 따지는 데가 있어. 그래 실세를 따져 우리가 줄을 잘 서야지. 줄 잘못 서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진짜 큰일 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가지고 사람을 실세로 삼고 사람을 실세로 삼는 건 그 사람을 머리로 삼는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삼아서 하다 보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병든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 되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죠?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이 이 기도에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심혈을 다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함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더 들어야 될 말씀이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냐면 우리 마음을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거든요. 신앙을 흐트러 놓고 믿음을 흐트러 놓고 각자 제 길로 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모양이 각자 너무나 달라. 그렇게 해서 저건 내 신앙이 안 맞는데, 내 중심이 안 맞는데, 내 믿음이랑 안 맞는데, 저건 상식이 안 맞는데, 뭐에 안 맞는데 하면서 전부 다 안 맞는 얘기만 자꾸 하게끔 해요. 안 맞는 얘기만. 그러다 보면 교회가 결국은 와야 되고, 교회가 와야 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이루어야 돼. 우리는 누구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마음,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로 하나님의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성가대원을 세우고 각 기관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각 지체로. 그래서 그 모든 지체들이 연합해서 건강한 육체가 되도록. 몸이 건강해야지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운동하면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운동 열심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운동 너무 좋아하면 더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운동 너무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니 우리가 건강한 운동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너무 무리하게 교회가 움직여지면 그것도 병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페이스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페이스에 맞게끔, 성도들이 페이스에 맞게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15명씩 모여서 하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페이스에 맞춘 거야. 우리의 영적인 페이스에 맞추고 우리 신앙의 페이스에 맞춘 거야. 안 하던 것들을 한 가지씩 더 해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 더.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의 페이스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뭐든지 지나치면 교회가 그만한 영향도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미션을 잔뜩 주면 그거 하다 보면은 그냥 번아웃 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병들고 만 교회가 돼.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적당한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후나바시 교회 역사에 맞는,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의 환경에 맞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야지, 누가 열심히 한다는 그거 잘못 따라가다 보면 내 신앙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엄청난 신앙생활, 엄청난 사회봉사, 엄청난 한다고, 야 교회도 그거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거 하자, 막 우리 교회 형편도 안 되는데 그걸 막 따라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막 이상해지고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런 거 안 따라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건강해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누구와의 싸움 때문에 그러냐면 마귀와의 싸움이거든. 죽음과의 싸움이거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이 기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 안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붙잡힌 순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거든. 기도 안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당황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야. 우리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영적인 준비는 늘 누구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으니까 영적인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늘 누가 표적이냐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늘 표적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늘 표적이에요. 마귀의 표적이 신앙 없는 사람의 표적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의 표적일까요? 안 그래요. 그들은 표적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왜? 가만히 놔둬도 내 식구니까. 그죠? 가만히 놔둬도 내 식구인데 뭐하러 거길 가서 쑤시고 건드리고 그랬어요. 너는 나 가만히 놔둬도 너 내 식구고. 그런데 내 식구 아닌 거를 가서 막 해치고 난리를 치고 막 갈등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하고 막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어 나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거는 위기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위기를 닥치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닥치기 전에, 그럼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영적인 준비를 해놔야 돼. 닥치기 전이면 언제일까요? 그 위기가 닥치기 전이면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아직 큰일이 안 일어났잖아. 지금 기도하는 거야. 일어난 다음에 기도하면 너무 늦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너무 늦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집사도 이제 미국 갈 때 가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하고 가야지, 가서 해야지, 그건 아니야.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일본에서 기도한 것이, 일본에서 기도한 건 더 힘이 더 세. 왜 센 줄 알아요? 예. 일본은 기독교가 약하잖아. 그 약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더 세.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중보자가 많아야 돼. 여기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야.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래. 예. 거기 가서는 더 느슨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 이거 하다 보면 그래. 잘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24절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나 있는 곳에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저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14절 보면, 14장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냐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나 있는 곳에 성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할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이 내가 있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이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나랑 좀 같이 있자, 같이 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출퇴근시키질 않았어. 그죠? 불러놓고 출퇴근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출퇴근이 아니라 같이 살자.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사셨다고 해요. 출퇴근하고 이 옛날,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 때 방이라고 있었어.
방위는 출퇴근하는 군인이야. 근데 현역은 완전히 부대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서 저도 3년 동안 부대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출퇴근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건 방위거든. 그러면 현역들 입장에서는 방위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그러니까 막 맨날 우습기여기고 맨날 그리고 그랬어요. 이즘에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방위들은 되게 서러워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현역들은 방위들이 되게 부러워. 좋겠다. 저녁 돼서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좋겠다. 근데 급이 다르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출퇴근시키는 군인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우리를 나와 함께하는 군인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군인들, 예수님의 군대들이니까. 그게 출퇴근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출퇴근하듯이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주일날은 교회 출근해. 그리고 평일날은 이게 그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생활 막 하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출근해. 교회로 출근했다가 또 퇴근하고 그래. 세상 속에 살아갈 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주님은 멀리 있어. 뚝 떨어져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 경건의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실제 생활도 잘할 수 있지만 경건의 연습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실제 생활을 잘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 그래서 뭐든지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습하는 동안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잘못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주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나도 내 발이 거기 가 있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도 거기 있고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도 거기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두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연습해야지 돼요. 처음부터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이 내 모든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연습을 해야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일본에 와서 사는데 일본 생활을 처음에 일본 생활을 하면 한국적 생활 방식이 몸에서 안 벗어나 가지고 되게 힘들어해요.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이래. 맨날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한국 얘기만 잔뜩 해. 그 사람은 아무리 일본에 오래 살아도 한국적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삶이 늘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한국에서 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생활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내 생각과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맞추는 거야. 이 시스템에 맞추는 거야. 근데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30년 살아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전히 답답한 거는 여전히 많아. 특히 한국 한번 갔다 오면 더 답답해. 더 속 터지고 막 그래. 한국은 얼마나 빠르고 그러는데 막 속 터져 뒤집어져. 그래도 여기 스타일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지 돼.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내가 여기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니까요. 일본에서 삶을 그렇게 살려면 내 생각과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한국에서 생각 다 벗어버리고 여기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내가 여기서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좀 늦어도 아유 뭐 일본 다 그런데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 다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일본 사람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한국 나가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 그렇더라니까. 근데 말을 하면 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한국 가면 그런 말 안 들어요? 역시 일본에서 온 사람 같다 막 그런 얘기도 듣고, 일본 사람 같다 그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생활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몸에 잘 안 맞는 거야. 나 안 맞는다고 아우 답답해. 그리고 그 삶을 자꾸 거부하고 세상적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자꾸 드러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교회가 막 이상해지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그렇게 되고 혼탁해지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우리와 나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이 들 속에 당신의 양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내 양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당신의 우리 속에 우리를 들어와서 같이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울타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예요. 그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심할 때 우리 후나바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왜?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니. 뭐냐면 알게 하는 것.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봤다. 나를 만났으면 그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아. 여전히 내 생각, 내 짧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근데 내 짧은 경험,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려 그러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일까? 조그만 하나님일까? 예. 누구 생각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경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 나 하나님 잘 안다 그래. 하나님을 절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거든요. 내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는 방법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는 방법이 다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조그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길거리에 있는 거린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길거리에 있는 예쁜 조그만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천둥을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맨날 듣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뭘 알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주일 오후에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벌써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30장까지 왔어.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보고, 또 요한복음 단락으로 쭉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틀 안에서,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된 하나님이 되고 말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을, 그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알게 하는 것, 전파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그 몸에 대해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우리 또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이신지, 얼마만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날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저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그 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성경 읽다 보면 새롭게 아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왜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었지? 눈에 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눈에 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 그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눈에 딱 들어온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 그 말씀 때문에 그만큼 깨달고 알아진 그 말씀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좋고 그렇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시는 거예요. 내 삶을 적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과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춰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내 얼굴 표정이, 내 얼굴 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베드로가 혹시나 하고 이제 겁에 질린 모습으로 끝까지 이제 좀 멀찌감치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여자, 불 쬐고 있다가 여자 아이한테 걸렸어. 그래서 걸려서 그 여자아이가 뭐라냐면, 너도 예수님 제자지? 너희 말씨를 보니까 그렇다. 뭐를 보니까? 말씨, 즉 말하는 걸 보니까 너 예수님이 제자지?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요,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 베드로는 툭박한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 무슨 원 직업이 뭐기 때문에?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말이 막 고급스러운 말을 쓰고 교양 있는 말을 하고 뭐 막 그렇지를 않잖아요. 막 그냥 얼마나 툭박한 삶을 살아왔겠어. 근데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말씨가 바뀐 거야. 말씨가 바뀐 거야. 누구의 말씨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말씨로 바뀐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어. 그거를 자기가 그런 말씨를 쓰고 있는지 본인은 몰랐어.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남들은 아는 거야. 그 안 믿는 그 여자아이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말해보니까 교회 권사니? 교회 집사니? 교회 뭐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 삶이, 나의 성격과 생각과 말씨가, 나의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어진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바뀌어지고, 표정도 바뀌어지고, 말투도 바뀌어지고, 억양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된 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 한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만남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